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주님 앞에서 다 함께 행복한 찬양을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만큼은 각자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께 집중하게 해주세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하신 수많은 일들 속에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런 일들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고 슬플 때만 주님을 찾거나 주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적이 많습니다. 주님, 그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한 주간은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저희가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 주님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마음과 귀를 모두 열게 하시고 이런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청년부를 위해 항상 기도하시는 목사님과 부장집사님과 감사님들을 위해 주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길이 잘 보이는 시대일까요? 잘 보이지 않는 시대일까요? 잘 보이지 않아요. 너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 그냥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에게 닥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그 시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일들 중에서도 알게 모르게 이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또 내가 계획했던 일, 내가 노력했던 일들이 이런 알 수 없던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거나 막힘이 있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지난 1년간, 딱 1년 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세상이 변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도 과학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의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속도가 빠르다라고 했잖아. 어른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빨라서 못 쫓아간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불과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나온 지 몇 년 되지 않았고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발전되는 것들, 자동차가 발전되고 이런 것들이 나아가는 것들이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만큼 나아갔는데 지금은 또 다르다는 거야. 지난 1년 동안은 무려 5년, 10년의 속도를 앞당겼다고 해요. 예를 들어 볼까? 여러분들 대면 수업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작년부터 했지. 작년 그 앞에는 우리가 대면 수업이 아니고 비대면 수업, 온라인 수업을 우리가 언제부터 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면 진짜 얼마 되지 않았어. 왜? 모두가 그랬거든. 이거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술은 있지만 왠지 이 기술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이랬는데 코로나가 빵 터지고 한 학기를 으영으영 보내고 나더니 그 다음부터는 전부 온라인 수업이 가능해지게 돼버렸어. 우리나라만 이럴까요? 아니, 전 세계적으로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온라인 수업을 접하지 않았던 학생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우리 한국 교육 사회 안에서는 1학년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심지어 학교에 우리 여기 많잖아, 자녀들이 많잖아. 이 아래 위로 보면 태블릿 PC가 집에 없다, 컴퓨터가 없다 하면 그거를 조사를 해서 다 대여를 해주고 또 수업을 어떻게든 들을 수 있게끔 여건과 환경을 다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또 노력을 하고 또 유튜브나 EBS에서 그런 걸 또 다 공유 플랫폼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다 전달을 하게끔 만들었어. 과연 코로나가 없었다면 이런 일들이 이렇게 급속도로 단기간 안에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굉장한 변화지. 엄청나게 빨리 당겨버린 거예요. 특히 우리 지금 청강동 안에는 예비 의료인이 2명 있잖아. 현 의료인, 예비 의료인. 의료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대요. 우리나라에서 항상 제약이 걸린 게 뭐였냐 하면 원격 진료, 화상 진료 그게 법적으로 통과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의사들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 1년 사이에 거기에 대한 제약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완화되었고 어떻게든 의사를 만나서 진료를 할 수 있게끔 여건을 확 풀어버렸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또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지. 여러분들 이제 조만간 백신 맞으러 갈 텐데, 백신 또 이렇게 맞으러 갈 텐데, 백신 맞는 단계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가면 의사를 꼭 한번 만나고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냥 놔주는 게 아니라 의사를 만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의사가 그 의사들을 환자도 아니지, 백신 접종자들을 이렇게 마주할 때, 물론 이렇게 중소병원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대면하겠지만 조금 단위가 큰 병원에서는 지금도 벌써 시행하고 있대. 어떻게? 그냥 캠만 놔둬놓고 비대면으로 환자는 이쪽 방에 앉히고 의사는 이쪽 방에 앉아서 간단한 문진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오케이 그러면 이 사람은 맞아도 됩니다 해서 접종을 하고 가고 이런 시대가 정말 갑자기 일어났어요. 정말 갑자기 많은 걸 사람들이 이제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다 포기를 하게 만들었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다 보니까 이만큼 찾아오게 된 거지. 여러분들 위에 30대 재택근무 돌입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왜? 반강제적으로 3분의 1이 재택근무를 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는 재택근무하면 가히 상상을 못했지. 어떻게 재택근무를 할 수 있을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동신교회안에서도 재택근무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 그냥 집에서 인터넷만 깔려 있으면 교육자실에 있는 PC를 켜서 집에 앉아서 그 PC로 모든 걸 다 조작하고 할 수 있어. 심지어 이 자리에서 방송실을 컨트롤할 수도 있어요. 그런 여건들을 우리가 괜히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도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 세상이 변화되는 속도가 빨라졌더라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느냐? 예측할 수 없다는 거지. 너무 급변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한 가지는 정말 이 코로나가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예배했습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될 줄 아무도 몰라. 당장 내일 어떤 일이 펼쳐질지 내일 1시 반에 갑자기 부산 지역에 확진자가 빵! 아무도 알 수 없잖아. 지난주에 베트남 선교사님 신주어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고 가셨죠. 그 전까지만 해도 베트남 사회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워낙 방역을 철저하게 했고 또 공산국가의 장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냥 딱 폐쇄해서 우리는 접촉자 확진자를 아예 차단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라인을 막아왔는데 지난주부터 뭔가 계속 1명, 2명 터지더니 지금 한 200명까지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대. 그랬더니 그냥 올 수도 공항 폐쇄, 목사님이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기서 계속 연락을 받는데 이제 교회는 베트남 교회도 한 교회당 10명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까지 처했다고 합니다. 전혀 예상할 수가 없어요. 전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사회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당연히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여기에 캠페인이겠지. 마스크를 이렇게 딱 펼쳐놓고 밑에 적혀 있어요. 불안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 불안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입니다가 캠페인으로 나왔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다는 거지. 이런 캠페인이 나오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하는 게 당연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왜 우리가 불안에 빠져야 되느냐는 거지. 이 사회는 나만 불안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앉으면서도 심지어 교회 가는 길에도 버스를 타면 불안하고 주위에 한번 딱 지나가다가 마스크 안 낀 사람이 옆에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피하게 되거나
마스크도 안 끼고 다니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등을 지게 되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어. 그게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사회만 이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 하면 사회 구성원들한테 설문을 했어요. 크리스트 개신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복 답을 할 수 있게는 했는데 그 결과가 이래요. 거리를 두고 싶으니 무려 32.2%. 그냥 거리 두고 싶다는 거야. 교회에 다닌다? 그럼 그 사람하고는 좀 거리를 둬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병원에서도 만약에 우리의 정체가 크리스찬이다. 지난주에 예배를 가고 왔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뭔가 이 사람하고는 좀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함부로 가까이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게 일반적이라는 거지. 그리고 밑에 보니까 이중적이다 라는 게 30%. 그 다음에 이렇게 잘 안 보이죠? 사기꾼 같다 29%. 교회를 다니는 우리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단언하는데 이것도 불과 1년 사이에 엄청나게 증가했을 거예요. 정말 엄청나게. 교회가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잖아. 정말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그 중에서는 물론 교회의 이름을 가진 비정상적인 교회들이 많았어. 그런데 우리가 찾게 되는 포털 사이트라든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곳에 가보면 교회 우리가 봤을 때는 신천지, 이단, 교회 그렇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신천지 교회, 이단 교회, 정상적인 교회예요. 그럼 통틀어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만큼 핍박받고 이만큼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과연 한국 교회 역사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근대에 이르러서 이만큼 어려웠던 시절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또 한번 들어가 봅시다. 교회 밖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예배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물었느냐?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에게 여쭤봤어요. 설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다행인 것 같아. 73.4%는 예전과 동일하게 교회를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 또는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가 무려 16.9%. 그리고 교회에 잘 안 가게 될 것 같다가 무려 6.5%. 잘 모르겠다는 안 간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필요에 따라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이제 아무렇지 않은 사회가 되어버렸어. 교회도. 누가 요즘에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해서 누가 과연 그 사람한테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지.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1년 사이에. 그리고 교인 숫자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교회의 그런 입지라든지 권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야 되는 모습이 지금 이 현실이에요. 자, 이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배로를 평탄하게 하라. 광야가 다른 데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바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곳이 바로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그만큼 어렵고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곳, 그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이 있대. 길이 있는데 그게 누구의 길이냐? 여호와의 길이에요. 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 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야 할까? 적혀있죠? Prepare the way of the Lord. 주님의 길을 누가 예비해야 할까? 여러분들에게 딱 질문해보면 이렇게 들어요. 여러분 누가 주님의 길을 예비할까요? 이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해야 돼요. 제가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진 크리스천들이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적어도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 도구로 활용되는 거지.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길에 우리가 같이 걸어가고 그 길을 향해서 같이 나아가는 거지,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길을 만들고 개척해 나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길을 예비하라라고 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주도적인, 주님 중심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광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 광야 속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들에게 메시지가 전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길을 이 땅에서 어떻게 예비하느냐? 내가 코로나를 없앨 수 있을까? 내가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을까? 아니에요. 결국 이것을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대신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 그 길을 만드시는 분은 주님이시지만 우리가 그 만드시는 그 길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분별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서포터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주님께서 나아가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그 길을 위해 기도하고 그 길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힘쓸 수 있는 것, 그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이에요. 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더욱더. AI 많이 들어본다, 그쵸? AI 많이 들어보는데 AI의 특징을 딱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어요. AI 하면 우리 뭐 인공지능, 뭐 알파고 뭐 이런 거 떠올리는데 AI의 핵심 특징, 핵심 가치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측이에요. 예측.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는 거지. 무엇을 바탕으로? 지난번에 겪었던 수많은 데이터들과 정보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측하는 게 바로 AI의 핵심 능력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조금만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가 이 AI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얘들이 제시를 한다니까. AI가 여러분들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도움을 준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지 아니면 이 길 속에서 또 다른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AI의 이 예측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줄게요. 이 사람의 이름이 크리스찬 해리스. 어떤 사람이었느냐? 구글 엔지니어예요. 지금 있는 이 구글의 엔지니어인데 구글 안에 있는 유튜브 있죠? 그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폭로를 했어. 쉽게 말해서 내부 고발자. 지금은 물론 구글에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은 나와서 그 알고리즘의 진실이 이렇습니다 라고 폭로를 했어요.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질문이 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핵심적인 곳이죠. 그런 것을 하는 곳에 있어서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은 앱을 프로그래밍합니까? 아니면 사람을 프로그래밍합니까? 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어플을 프로그래밍한다. 겉으로는 우리는 기술의 그 가치가 중립이어야 된다는 거야. 절대 한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 우리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어플만을 개발해서 그 어플을 프로그래밍함으로 사람들이 그걸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게 자신들이 말하는 가치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크리스찬 해리스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프로그래밍합니다 라고 폭로했어요. 무슨 말인지 쉽게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 유튜브 보죠? 안 보는 사람 없지? 인스타 하죠? 안 하는 사람 없겠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의 핵심이 뭘까? 이 회사들의 핵심, 이 어플의 핵심. 왜 이걸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뿌릴까? 어플을 이렇게 개발할까? 간단한데? 집에 뭐? 그래. 수익 창출.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어플을 개발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그 안에서 많이 머물 수 있게 해야 돼요. 간단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그냥 유튜브를 오랫동안 시청하기를 원하는 거고, 그래야 돈이 되니까. 인스타그램을 한 번이라도 더 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피드를 쭉 내리면서 노출되는 광고 하나를 더 보게 만드는 게 돈이 되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옛날에 광고 없었다 그렇죠? 페이스북에는 갑자기 광고가 막 생겨났고 그게 싫어서 인스타그램으로 넘어왔는데, 이제 인스타그램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광고가 하나씩 그냥 피드 올리다 보면 갑자기 뭔가 하나씩 툭툭 던져져. 더 무서운 거 알려줄까? 그 광고 자세히 보면 어디에서 나오는 광고예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한 번씩 검색했던 거.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G마켓이나 쿠팡 들어가가지고 가방을 검색했어. 그 가방을 쭉 봤어. 그러고 나서 전혀 상관없는 인스타그램에 들어와서 피드를 올리는데 갑자기 가방이 떠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진짜 굉장한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한 번 더 소비하게 만들겠지. 그냥 흘러갈 수 있는데 인스타그램 보다가 또 그게 눈에 띄잖아.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노출된 광고로 인해서 쿠팡에서 그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쿠팡이 나중에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인스타그램 광고 효과가 굉장하더라. 그러면 더 어떻게 해? 인스타그램 쪽에 또 투자를 하겠지. 광고를 더 낼 수 있도록. 이게 쳇바퀴처럼 맞물리다 보면 결국에는 그 안에서 데이터 안에서 놀아나는 거는 우리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그만큼 노출되어 있다니까. 유튜브 특히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 유튜브 보면 여러분들 알고리즘 있죠? 다 뜬다 그랬죠? 추천 영상. 유튜브의 핵심은 이 영상을 보고 나서 그 다음 영상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비슷한 영상을 옆에 추천해줘. 그러면 그거 끝나고 나면 위에 또 두 개 땅땅 뜨지. 그럼 또 그것 중에 하나를 또 내가 골라봐야 돼.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거는 정치적인 건데, 정치적인 이제 분명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줄게. 우리는 정당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랑 당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는 노랑 당원, 여기는 파랑 당원. 당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노랑 당원이 만든 영상을 하나 봤어. 그러고 나서 추천 영상이 또 떠요. 어떤 게 뜰까? 당연히 또 노랑당의 영상을 또 뜨겠지. 왜냐하면 파랑당 영상이 뜨면 사람이 본다 안 본다?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정보, 이 사람이 고를 수 있는 노랑당의 정보를 또 하나 띄워줘. 그럼 그걸 봐. 그렇게 보다 보면 유튜브 추천 영상이 어느 보면 하나부터 10가지가 전부 다 노랑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렇게 노랑의 영상을 보고 나면 내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나 역시나 노랑에 맹신하게 돼요. 파랑에 대해서는 사실을 사실로 보지 못하고 객관성을 잃게 돼. 왜냐하면 노랑에 내가 너무 취해져 버리거든. 딱 들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누군가가 이렇게 창출해가지고 올려두는 그 컨텐츠 속에서 쉽게 노출되고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드느냐? 유튜브 알고리즘이 새로운 길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 길로만 가게 만들어준다니까. 여러분들을 그냥 유튜버들은 자기의 돈을 벌기 위해서겠지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띄워주는 그 추천 영상만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되는데 나중에는 글로만 편협되게 돼요.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분별하지 못하는 그냥 치우쳐진 한쪽 성향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다시 돌아가서 이 사람들은 앱을 프로그래밍합니까? 사람을 프로그래밍합니까? 결국에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가버린다. 이 사람이 어떻게 가든지 난 상관없어. 이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머물게 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누가 분별해야 하느냐? 결국은 이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매일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 휴대폰에. 사실 다른 사람을 탓할 것도 아니고 나만 봐도 그렇고 또 사람들 보면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에 휴대폰 안 보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요즘. 근데 보고 있으면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영상물을 보거나 두 번째 주식 보거나. 진짜 막대기가 막 그려져 있거나 아니면 영상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거밖에 없어. 그만큼 우리가 여기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 휴대폰 보는 일.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제일 많이 하는 일, 휴대폰 보는 일. 너무나 평범해져 버렸는데, 너무나 일상이 되어 버렸는데, 정말 그 외의 것들을 우리가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집에 둘이 사는데 영상이 3개가 동시에 틀어져요. 나는 나대로 보고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보고 TV는 TV대로 틀어져요. 근데 보면 다 유튜브야. 이렇게 된다니까.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말해주고 싶은, 하나님께서 제일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것, 분별이에요. 분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리고 여기의 기준은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유혹과 더 많은 노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렇게 이 사회 구조가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 속에서 진짜 우리가 더욱더 유념해야 할 것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맞고 이게 옳고 이게 나쁘다, 그거 사실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워. 왜냐하면 너무나 홈수처럼 넘쳐나니까. 나는 이게 맞다 생각했는데 친구가 갑자기 와서 이게 아니래. 아스트라제네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옆에 친구는 문제가 많대. 왜 그러냐 하니까 영상이 그래도 유튜브 안 봤냐고 이렇게 된다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진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게 맞고 이게 나쁘다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좀 생각하고 노력하고 더 사고해야 돼. 우리가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맞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 어떨지, 하나님이라면 이라는 이 퀘스천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붙이면서 살아가세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의 11조라고 적혀있죠. 이게 우리의 실천 과제인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이런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일부의 시간, 정말 11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11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11조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쉽지 않을 거예요. 12시간 있으면 1시간 10분 정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24시간 중에서 생각해보면 2시간 이상은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자는 시간 못 드리지 사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구분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실천이 필요해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읽어도 좋고요, 기도를 해도 좋고요, 그냥 멍 때리고 찬양을 들으면 하나님 생각만 해도 좋아. 그런데 진짜 필요한 거는 그렇게 시간을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밖에 하루 종일 학교 수업하고 집에 돌아오면 힘들지. 또 과제해야 되고. 그렇게 그냥 삶에 치여서 살아가다 보면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은 떠나 있어요. 하루 종일 근무하고 일하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잠자기 바쁜데 그때 과연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수 있냐는 거지. 근데 만들면 되잖아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등하교 할 때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도 되고, 출퇴근하면서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잠자기 전에 잠깐 동안이라도 10분 동안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10분 동안이라도 말씀 읽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짧고 그거는 사실 나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대신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느냐, 그 시간을 나의 삶 속에서 만들어서 일정하게 그렇게 시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정말 10분이라도 한번 만들어서 실천해 보세요. 그 10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분별의 영을 주시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 왜? 적어도 나는 하루에 10분이라는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생각하거든. 평소에는 하나님을 떠올리시기조차 힘들었는데 이제는 적어도 10분이라는 시간만이라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을 생각하거든.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 같아요.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알람이라도 좀 맞춰놨으면 좋겠어. 진짜 알람이라도 맞춰서. 왜? 약 먹을 시간, 비타민 먹을 시간 알람 잘 맞춰놓잖아. 물 마실 시간 하루 3번씩 알람 울리더만.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 중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라고 해서 매일 특정한 시간에 알람이라도 이 기술의 테크니컬의 이런 능력을 도움을 받아서라도 하나님 한번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한번 떠올릴 수 있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 잠깐이라도 한번 기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큼은 꼭 실천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 될 것 같으면 꼭 알람이라도 맞춰주세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하나님께 구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분별의 영도 주시고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앞으로 더 그럴 거고, 앞으로 더 많이, 더 혼란스럽고 더 여러분들의 유혹과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넘쳐나는 시대에 살아갈 텐데, 그때 우리가 지키면서 나아가야 할 길은 정말 이 한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이 길로 걸어가게 만들고 싶은데,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올리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을 떠올리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방향도 되어주시고 길도 되어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 봅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 길을 쫓아서 내가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첫째는 하나님, 이제 정말 제가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겠다고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생각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이 작은 변화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분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분별의 시작을 나의 삶의 구분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해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을 먼저 허락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러한 실천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청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과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 길로 나아가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구분된 시간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에게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막막하고 때로는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옵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런 길을 통하여
궁금해하면서 함께 질문하면서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정말 막막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거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길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 끝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결단합니다. 삶의 일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시간을 구분하여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과 혼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막막해서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